돌아오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를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망각하고 방종을 일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 직접 개입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확립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요, 하나님은 온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확립해 나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방 사람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이방 나라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고요. 네 번째는 권위를 회복하고 확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우리 사이에 관계가 틀어졌다고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서로 관계가 틀어졌을 경우에 그 관계를 서로가 회복하려면은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먼저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요, 내가 기분 나빴다면은 이런 경우가 요즘 정치인들 사이에도 참 많이 나오던데,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당신이 기분 나빴다면 내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다면 내가 사과한다는 그런 식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사과지.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내가 양보한다, 그런 식이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마음이 넓고 당신의 마음은 좁다는 그런 생각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사과는 그 사과를 받는 그 사람의 마음에 어쩌면은 더 큰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진실하고 진정한 사과가 있을 때 그 사과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쪽도 마음을 열어줘야 한다는 거죠. 더 큰 마음은 뭡니까? 상대가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상대가 진심으로 뉘우치도록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내가 더 베풀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참 흔하지를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책망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깨닫게도 하신 적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몇 군데를 우리 한번 조금 분석을 해봅니다. 6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뒤에 뭐랍니까? 마지막 부분에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재생 다시 사는 그런 방편이 아니라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내가 손해를 입힌 만큼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때문에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끼친 것 이상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범과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을 하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중간에 보니까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은 재앙의 형상을 5개씩 금으로 만들어서 그 속건제의 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을 보니까 금으로 만든 쥐를 5개 만들었다. 이 금쥐 형상을 만든 것을 가만 내용을 보니까 아마 이 백성들이 쥐로 인해서 재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독종이라고 했는데 금독종이 뭡니까 여러분? 종기가 난 모양을 금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 몸에 종기가 난 것을 금으로 만든 것, 그게 금독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재앙을 당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재앙을 당한 모습을 그대로 금으로 만들어서 속건제 제물로 삼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재앙의 형상을 만들어서 재앙을 물리쳤던 예가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짱대에 달았습니다. 그런 대목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를 끌어다가 2마리를 끌어다가 매게 하라. 수레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젖나는 소와 젖을 난다는 소는 뭡니까? 그 암소에게는 송아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젖나는 소와 송아지를 빼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송아지가 엄마 젖을 먹기 위해서 아니면 모성 본능이 있어가지고 이 애미소도 새끼를 떼기가 어렵고 새끼도 애미가 떨어지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걸 젖나는 소를 매도록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성 본능이 강한 젖나는 소가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은 채에 이스라엘로 향했다면은 이것은 바로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숫소도 아니고 암소 중에서도 새끼를 낳아가지고 저시뿌르가 새끼를 먹여야 되는 암소가 그 새끼를 뒤돌아보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간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역사다. 그 뜻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이 블레셋에 임한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새수레 그리고 전나는 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가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땅의 경계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수레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어미소의 본능대로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새끼 송아지인 대로 돌아가면은 이 재앙은 자연적으로 생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이 소가 베세메스라는 쪽, 이스라엘 경계 쪽으로 올라가면은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것이라. 그렇게 제사장들과 술객들의 말을 지금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니까 대로로 가면 그런 말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로로 가면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갔다는 거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본 경험이 없는 이 전나는 암소가 그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송아지를 떨어뜨린 채에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앞으로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때 밀을 베다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중반절에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밀수확이 대략 한 5월에서 6월경에 밀을 벤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아마 5월이나 6월경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여기에 큰 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깎은 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따듬지 않은 자연석을 말하고, 이 말씀에서 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레의 나무를 패고 뭐라고 합니까?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던 수레와 그 수레를 끌었던 암소가 바로 번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던 도구들을요 아주 거룩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번 사용되었던 모든 제구들은 다시 돌려가지고 속된 것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끌고 갔던 수레를 분해를 해가지고 번제를 태울 장작으로 사용하고요. 거기에 끌었던 암소 2마리는 번제물로 드려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레위인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토를 분배할 때에 유다 지파가 레위 사람들에게 할당해준 성읍 가운데 하나가 이 베세메스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말씀에 연이어 나오는 것 보니까 여기에도 금보물 담긴 상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금 독종 5과 금쥐가 5 들어있는 그 상자를 금보물 담긴 상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방 사람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란 겁니다. 이 이방 사람들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끼리 살아도
우리는 충분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과 어울려서 살았다는 거죠. 처음에는요, 아무런 다툼도 없었고 서로가 화평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이방 족속 중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심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항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갖고 싸우면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제사장이 누구였나 하면은 엘리의 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싸움의 대장이 되어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에다 뒀나고 하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신인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넣어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고 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격을 갖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란 다곤이라고 하는 신보담도 더 낮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하룻밤 자고 나가지고 다곤 신상에 가보면은 그 다곤 신상 세워놓은 것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이어지니까 그때서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기를 여호와의 궤를 자기들이 가져왔다는 데서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우리가 돌려보내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더럽혔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속건제를 드려야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요대로 금으로 만든 것들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시키면은 이렇게 반드시 책망하고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보니까 이방 나라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도 나름대로 강력한 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또 노력하면서 많은 전리품도 취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은 그들의 경제가 엄청 많고 그 다음에 물자도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축제도 벌였습니다. 물자가 넘치다 보니까 금으로 사람의 몸에 나는 그 종기까지 금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종기 모양을 만든 금다섯과 금으로 만든 쥐 5마리를 제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돌리기로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을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 일이 뭡니까?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인들과 이 바로 왕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놔주지 않았을 때에 그 애굽 땅의 재앙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애굽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블레셋 사람들도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벌하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이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자기들이 여전히 완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들 이 브레셋 때도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접 당해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군대와 많은 물자와 풍족한 생활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훼손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사용하심으로써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레 하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궤와 속건 제물을 함께 보물 상자에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는 지금까지 멍에라고는 한 번도 맨 적이 없는 젖을 내는 암소 2마리가 끌게 했다는 것이요. 이 암소들은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젖을 내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송아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이 수레를 끄는 암소가 만약에 베스메스로 간다면 그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고, 또 소가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 재앙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암소를 어떻게 하셔야 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시키겠습니까?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암소들을 벳세메스로 이끌고 가셔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궤와 속건 제물을 실은 암소들이 좌우로 전혀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경계인 벳세메스로 지금 직진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누구도 소의 곡비를 잡고 누가 몰고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암소들이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곧장 앞만 바라보고 벳세메스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지도자 다섯이 암소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레를 끄는 암소가 벳세메스로 갔으니까 블레셋의 재앙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 미물인 암소라도 이 사실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니까요, 권위를 회복하고 확립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레를 끄고 암소가 벳세메스로 오는 것을 벳세메스 사람들이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가 수레에 실려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당연하게 사람들이 나가서 구경하면서 환영을 했을 것입니다. 수레가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자 사람들이 그 수레를 해체를 하고 그것으로 장작을 만들고
그 암소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와 보물 상자를 가져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큰 돌 위에 두었다. 돌을 제단 삼았다. 그런 말씀이죠. 베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과정을요, 블레셋 5명의 지도자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기들에게 재앙이 끝났다고 안심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실 기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블레셋에다가 재앙을 내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암소가 끄는 수레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궤와 속건 제물을 실어 가지고 베세메스로 보낼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암소가 수레를 끌 때 곧장 베세메스로 가게 하셨다는 거지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수레가 돌아오자 기뻐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회복 계획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